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1일 금요일 연중제 15주간 금요일입니다. 연중제 15주간 금요일 홀수의 독서는 어제 이어서 탈출기 11장 파스카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탈출기 11장 파스카에 관한 역사적 배경 공부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거예요. 초등부 주일학교식으로 하려면 그냥 성경 본문을 쭉 따라가면 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경에 들어오게 됐는지, 파스카의 역사적 배경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파스카 출애굽 사건의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억눌렸는데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시편 116편,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게 베푸신 그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감사하오리. 이렇게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시편 116편 파스카 순례 시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오늘부터는 12장이에요. 어저께까지 11장, 오늘은 12장.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예화인데,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요거의 예화인데, 이것은 마르코 복음은 어떻게 설명했고 마테오 복음의 배경은 뭔고 한번 공부를 또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부터 보실까요? 탈출기 11장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10번째 열째 재앙,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그래서 열 번째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의 손을 보리라. 자, 그래서 10절,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 앞에 기적을 다 일으켰는데, 파라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요 10절이 아주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크죠, 그죠? 하느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나가요. 파라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있죠. 주님께서 왜 이게 이렇게 될까?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걸 합하여 손으로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러이러했구나 라는 구절입니다. 11장 10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구나 라는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영성적인 내용이죠, 그죠?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답답하죠, 그죠? 잘 안 되니까. 자, 탈출기 12장 파스카 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파스카 축제.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이러하여라, 이러이러한 짐승을 잡아서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일련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 마련해서, 양이죠 주로. 네. 그래서 저녁에 양을 잡아라.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날 밤에 양고기를 먹어야 한다. 그런데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서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이집트 땅을 지나시면서 마다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리라. 그러나 양의 피가 발린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그냥 지나가라는 표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거르고 지나가다가 파스카예요. 파스카. 지나가다, 건너가다, 넘어가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건너뛰다. 파스카. 패스 오버. 자, 너희는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양고기는 하루만 먹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일주일 내내 양고기를 먹을 수는 없어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빵. 파스카는 하루, 그 다음에 계속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 자, 파스카 축제에 관한 추가 지상. 우슬조 한 묶음을 가져다가, 풀 같은 거죠. 대야에 받아 놓은 피에 담가 놨다가 그 피를 대야에 받아서 우슬초에 적셔 가지고 문지방에 이렇게 D글자로 딱 발라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집트를 치러 패스오버 지나가시다가 그 피를 보고 우리만은 그냥 거르고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거르고 지나가고 구해 주시다. 이겁니다. 패스 오버, 파스카예요. 파스카.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밤 당신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날 주님을 위해서 밤을 세워야 한다. 자, 그러면 이 파스카 축제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연대표를 보시면 마이너스 1250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패스오버,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이너스 1250년에 출애굽 사건. 막 쫓기고, 그 다음에 바다가 갈라지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가고, 그러한 거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의 핵심은 신명기 5장 7절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2년간의 이런 여정을 통해서 요르단 오른쪽에 자리 잡아서 나머지 38년을 기다렸다가 40년째 되는 해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에는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유목민 생활, 베두인인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경사회에 접하게 되죠. 농경사회. 자, 그런데 파스카 축제 안에 두 가지 문화가 섞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베두인들의 축제와 예, 보리빵 축제, 예, 누룩 없는 빵, 보리빵 축제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죠, 그죠? 밀농사, 보리농사를 짓습니다. 예, 그래서 밀가루 또는 보리가루 해가지고 예, 봄에 축제를 지냅니다. 봄에. 겨울에 씨를 뿌려서 우기에 이제 다 심어놨다가 봄에 이제 자라서 수확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봄에 보리빵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두인들은 또 봄에 뭘 하냐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1월, 12월, 1월, 2월이 우리나라는 눈이 오지만 중동 지방은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가 우기입니다. 우기. 11월, 12월, 1월, 2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4개월 정도. 근데 비가 막 흩날리는 비죠. 그리고 2월까지 비가 오고 3월이 되면 이제 풀이 자라잖아요. 풀이. 그럼 양들을 이제 산에 들에 가서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데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받아서 형들을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잘 지내나 보고 오라. 그래서 도탄까지 가는데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양들을 먹이고 쭉 한 바퀴 돌아오는데 한 두세 달씩 걸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스켐으로 갔다가 베델로 갔다가 도탄으로 갔다가 그죠? 거기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 양들을 데리고 나갈 때 그 당시에 가장 두려운 것이 마귀, 귀신이에요. 마귀, 귀신, 광야 귀신. 그래서 잠잘 때 광야 귀신이 데려갈까봐 들어오지 말라고 베두인 텐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갖고 귀신이 들어오다가 어휴 무서라 그러고 못 들어가게. 그 축제가 파스카 축제와 겹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 사건과 시나이산의 계약 사건 다음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두 가지 축제가 하나로 섞인 것이 파스카와 무교절의 어떤 축제가 섞이면서 정착화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윗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유다 문화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이 탈출 전승이 있고 탈출기 오늘 11장 12장에 쓰여진 배경에는 그러한 문화의 전승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50년경에 원신명기가 편집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622년 요시야 종교개혁 때 신명기계 역사서 원신명기 뒤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가 붙게 되고 바빌론 유배를 거쳐가면서 유배 중에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탈출전승, 신하의전승, 광야전승 이러한 법전들이 이제 묵상이 되고 공부되고 신학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배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 때 본토로 귀환한 다음에 정리하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페르시아 시대에 유다 자치법에 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앞에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가 붙게 되었다. 그럴 때
이 탈출기를 편집할 때 탈출 전승과 여러 가지 흘러온 문화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문화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 노예살에서 이끌어내온 그거를 기억하는 어떠한 관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문헌화 작업이 되었다는 거죠. 문헌화 작업이 5538년 이후에 탈출기 그러면서 다시 정리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우리가 초동부 주일학교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모세 아론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초동부 주일학교 수준이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런 문화 저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성서화했다. 유다식으로 바꿔버렸다. 그래서 유목민의 축제를 이 피를 바르는 문화와 그 다음에 여기 무교절, 보리빵 축제, 봄에 보리빵 축제, 누룩 없는 빵, 누룩 안 든 빵, 새 빵을 먹는 그런 축제가 겹치면서 파스카와 무교절에 관한 축제가 쭉 이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은 언제 이것이 활성화되냐면 마이너스 450년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법으로 지키게 됐죠. 그전에는 그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450년 느헤미야 총리 때 모든 유다인들은 파스카 축제를 지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오경의 편집은 훨씬 쉽죠. 이미 문화가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화를 느헤미야가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에 쭉 내려온 그러한 관습을 하느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탈출기 11장 12장에 이렇게 여기서 편집하게 된 거예요. 편집. 있는 사건들을 신학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탈출기 12장 파스카 축제고 거기에 맞는 시편이 바로 오늘 116편 파스카 할렐 시편. 패스 오버. 하느님께서 지나가고 건너뛰고 넘어간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할렐 야를 찬미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애원의 소리를 들어주시니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립시다. 죽음의 올가미가 이 종살이 노예사에 하는 백성들을 애우고 저승의 공포가 덮칠 때 그럴 때 또 주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겠습니까?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께서 저의 종살이 노예살이의 사슬을 풀어주셨으니 우리는 당신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나이다. 감사의 제물, 파스카 축제라는 거죠. 파스카 축제. 이 감사의 제물을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바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116편이에요. 116편.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2장.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뜯어 먹을 때 바리사이들이 항의하는 거죠.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 안식일은 어느 정도까지 거리만 걷고 일을 하지 말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요리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현대로 들어와서는 운전을 할 수 없고 그러죠. 안식일에 불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절대로 노동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이제 정했죠. 그죠? 그런데
미리삭을 자르는 것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사이 율사들은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파 가지고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군것질 하려고 미리사를 뜯어 먹었죠.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사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려준 것이 사무엘기 상권 21, 22장입니다. 사무엘기 상권 21, 22. 다윗과 그의 일행이 전쟁 중에 배고팠을 때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노베사제 아히멜렉에 가서 우리에게 전투 식량과 무기를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투 식량을 얻고 빵이 있는데 이거는 사제들만 먹는 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노베사지 아히멜렉에게 그러면 그 빵을 줄 수 있고 줄 수 없고는 누가 결정하는가? 사제가 결정하죠. 그럼 당신이 결정해서 우리한테 주시오. 이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안식일에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누가 결정한다? 사람의 아들이 결정한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람의 아들이 안식의 주인이다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 것이 사무엘기 상권 21장입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을 보면요. 마르코 복음 2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르코 복음 2장 23절이야. 예수님께서 밀밭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 아들이 비리삭을 뜯으니까 바리사이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럴 때 예화를 마르코 복음사가는 깜빡깜빡하면서 가만히 있어. 이게 뭐더라 그러면서 에브야타르 사무엘기 상권 21, 22 할 때 에브야타르인가 아히멜렉인가 깜빡깜빡하다가 2장 26전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노베사제 아히멜렉인데 에브야타르는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상권 21, 22를 이렇게 마르코 복음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이제 에브야타르 사제를 써니까 마태복음사가 이걸 보고 저건 아닌데 그래갖고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안 썼어요. 그죠? 에브야타르가 아니라 그냥 사제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나갔습니다. 사제가 아니면. 그건 틀렸다.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루카복음에서는 아히멜렉, 에브야타르인 건 말을 안 썼어요. 그냥 사제가 아니면 사제가 모든 권한을 갖는다. 사제가. 그래서 안식일에 사제가 성전에서 권한을 갖는데 그것처럼 안식일에 할 수 있다 없다도 사람의 아들이 한다. 누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 괜찮아.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공부한 학생들이니까 사무엘기 상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21장에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일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죠. 사울과 사울이 거느린 군대가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망 다니다가 다윗과 다윗을 보호하는 군인들이 이제 도망 다니다가 배가 고프게 됐죠. 그래서 노브로 갔습니다. 노베 사제 아히멜렉에 가서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전투 식량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무기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노베 사제 아히멜렉이 사제들 먹는 빵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그거를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 사제에게 있죠.
그러면 주시오. 당신의 권한으로 그냥 주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사제들만이 먹는 거룩한 빵을 다윗과 그 군인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무기도 줬다. 근데 그때 그것을 옆에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있었다. 그래서 사무엘기 상권 22장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전투식량도 없고 무기도 해가지고 저쪽으로 필리스티아로 넘어갔다. 그 소식을 알고 사울이 이제 노베사지 아히멜렉을 불러가지고 네가 전투식량 줬다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아우 임금님 다윗 같은 훌륭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왔는데 전투식량 달래서 당연히 줘야죠. 얼마나 훌륭한 훌륭한 분인데 이게 쫓기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봐라. 그래서 너 아히멜렉과 내 온 집안은 죽어 마땅하다. 사울이 죽여라. 그러니까 감히 사제를 죽일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손을 못 대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니까 에돔 사람 에사우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에돔 사람 도액이 아무도 손을 못 대니까 사울이 야 네가 해.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에돔 사람은 에사우의 후손들이니까 파가 다르죠. 그죠? 야곱 지파가 아니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85명을 죽였어요. 85명. 에브야타르와 그 사람들, 사제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목숨 건져 달아났다는 거죠. 그 사람이 노베사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에브야타르예요. 아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장군님, 그때는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장군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전투식량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와 삼촌들이 다 죽었어요. 사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에브야타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옆에 있었는데 그놈이 꼰질렀구나. 그러니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나하고 같이 있자.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차독 가문과 그 다음에 이 에브야타르가 대사제를 번갈아 가면서 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왕일 때는 에브야타르와 차독이 번갈아 가면서 대사제직을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되면서 이제 에브야타르를 이제 보내버렸죠. 아나톡으로, 베냐민 쪽 아나톡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사무엘기 상권 21, 22, 사무엘기 상권 21, 22가 여기가 배경이다. 오늘 복음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사가는 깜빡깜빡해서 에브야타른가 아히멜렉인가 그래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실수했어도 성경을 고칠 수는 없죠. 그죠? 마르코 복음 그대로 마르코 복음 쭉 뭐 에브야타르 대사제라고 나옵니다. 근데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죠. 요 사건 때는 아니죠. 그죠? 요 사건 때는 그러니까 노베사제 아히멜렉입니다. 다윗과 그 여인이 배가 고팠을 때, 그럴 때 노베사제 아히멜렉에 가서 빵을 주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중제 15주간 금요일을 맞아서 출애굽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노베사지 아히멜렉과 에브야타르에 관계되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셨습니다. 자, 오늘이 21일이고 내일은 네 번째 토요일,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연도, 짧은 연도 바치고 위령미사 봉헌하겠습니다. 205호로 3시, 2시 반까지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월 21일 연중제 15주간 금요일 독서복음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